다석 사상으로 읽는 삶의 지혜 창자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쥐의 간이나 벌레의 팔을 만들려나 쥐의 간이나 벌레의 팔을 만들려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자네 유병. 갑자기 자네가 병이 났다. 천천년 장사. 숨이 차 헐떡거리며 곧 죽게 되었다. 기초자완 이읍지. 그 아내와 아들들이 둘러모여 울었다. 자려 왕문 지왈. 자려가 문병을 가서 가로되 질피 꾸짖기를 비켜라. 무달화 죽은 이를 놀라게 하지 말라. 의기호여 지어왈. 창문에 기대 그대와 더불어 말하여 가로되 위제조화 훌륭하도다. 지었다 없앴다 하며 우장회의 여위. 또 장차 그대를 어찌할 것이며 장회의 여적. 장차 그대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이여위 서간후. 그대로서 쥐의 간을 만들려는가. 이여위 충비호. 그대로서 벌레의 팔을 만들려는가. 자래왈. 자래가 가로되 부모 어자.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에게 동서남북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유명지종 오직 이르시는 대로 따르게 한다. 음양어인. 죽고 삶은 사람에게 불시어 부모 아버지 어머니뿐이 아니다. 픽은 오사. 저가 하느님이 가까이 나를 죽게 할 것이다. 이하 불청. 그런데 내가 듣지 않으면 아직하느니 나는 곧 못된 놈이 될 것이다. 피하 죄언. 저가 하느님이 무슨 잘못이겠는가. 부대 규제 아이형. 저 하느님께서 나를 꼴에 실어주었고 노아이생. 삶으로 나를 힘쓰게 하고 일아이로 늙음으로 나를 편안하게 하고 식아이사. 죽음으로 나를 쉬게 한다. 고소노 생자. 그러므로 내 삶을 좋게 한 이가 내 소이선 오사야. 이에 내 죽음도 잘할 까닭이니라. 금대야 죽음. 이제 큰 대장장이가 쇠를 녹이는데 금용약. 쇠가 뛰어오르면서 완화 잡힐 유막이야. 가로되 나도 반드시 명검마개가 돼야 한다면 대야필이 유월상지금. 큰 대장장이는 반드시 상스럽지 못한 새라 할 것이다. 금일범인지영. 이제 한번 사람의 꼴로 이루어졌는데 일와 이니 그런데도 이러기를 사람이라야지 한다면 부조화자. 저 하느님께서 피리위불 상지인 반드시 상스럽지 못한 사람이라 할 것이다. 금일 이천 지위대로. 자 한번 우주를 큰 화로로 치자. 이조와 위대야. 하느님을 큰 대장장이라 하자. 오후왕이 불가제. 어찌 데려가든지 좋지 않겠는가. 성현매. 몸삼을 맞추고 잠들리라. 거연각. 얼라로 소스라쳐 깨어나리라. 장주는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자려가 죽어가는 자래에게 물었습니다. 훌륭하도다. 지었다 없앴다 하며 또 장차 그대를 어찌할 것이며 장차 그대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그대로서 쥐의 간을 만들려는가. 그대로서 벌레의 팔을 만들려는가. 여기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장주의 사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대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그대로서 쥐의 간을 만들려는가. 그대로서 벌레의 팔을 만들려는가. 장주는 석가를 몰랐으니 불교의 윤회설을 알 까닭이 없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장주가 세상을 떠난 지 300년도 더 지나서의 일입니다. AD 64년 후한 명제 때 중국의 불교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장주는 죽어서 쥐나 벌레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쥐의 간으로 만들려는가 벌레의 팔을 만들려는가 라는 아주 해악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는 물질의 복통위를 말하였고 정신의 도통위를 말한 사람입니다.
윤회에 대한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윤회설도 어떻게 보면 자아에 대한 애착입니다. 살아서도 이미 자아를 죽이자는 것인데 윤회까지 했어야 되겠는가? 살아서도 치매에 걸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 자아인데 그 자아가 무슨 능력으로 다른 생명체에 들락거릴 수 있단 말인가? 유영모도 겸손하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 껍질의 몸을 쓰기 전 또 벗어버린 뒤에 어찌 될 줄은 모른다. 이것을 안다면 거만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아는 여기서 시작되었기에 여기서 끝납니다. 윤회란 없습니다. 몸이 해체되어 다른 물체의 원소가 된 것이 윤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은 장주의 생사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장주는 자래의 대답을 통하여 삶에서나 죽음에서나 자아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에게는 이미 죄나가 죽었으니 내세울 자도 없습니다. 장주는 그 지순한 마음을 두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 다른 하나는 대장장이와 쇠의 비화입니다. 첫째는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에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오직 이르는 대로 따르게 한다. 죽고 삶은 사람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바라는 정도가 아니다. 하느님이 가까이 나를 죽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듣지 않으면 나는 곧 못된 놈이 될 것이다. 둘째는 이제 큰 대장장이가 쇠를 녹이는데 쇠가 뛰어오르면서 나도 반드시 명검 마개가 돼야 한다면 큰 대장장이는 반드시 상스럽지 못한 쇠라 할 것이다. 이제 한번 사람의 꼴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또 사람이라야지라고 한다면 저 하느님께서 반드시 상스럽지 못한 사람이라 할 것이다. 자, 한번 우주를 큰 화로로 치자. 하느님을 큰 대장장이를 하자. 어찌 데려가든지 어찌 만들든지 좋지 않겠는가? 이미 제나를 죽였으니 살고 죽는 데서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일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느님의 집으로 가는데 그동안의 신세진 하숙방에 몸에 대해서 걱정할 까닭이 없습니다. 떠나게 되어 시원섭섭할 뿐입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참은 세상을 초월한 진리를 말한다. 참은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이 없이 언제나 주인을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 정말 참을 찾으려면 생명을 내걸고 실천해 보아야 한다. 장주는 여기서도 괄목할 성구를 보았습니다. 몸삼을 맞추고 잠들리라. 얼나라 소스라쳐 깨어나리라. 이 몸이 어떻게 긴잠에 들면 좋을까? 꽃 속에 나비한 듯이 잠들리라. 저 얼은 어떻게 선잠에서 깨면 좋을까? 호수에 물고기가 뛰어오르듯이 깨어나리라.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생은 무상하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을 알면 대장부처럼 늠름히 지나갈 수가 있다. 우리가 밤낮 없이 가는 것을 알면 우리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듯이 한 번 씻고 죽는 길에 들어갈 수가 있다. 시작했다 끝이 나는 것은 몸의 세계다. 그러나 몸살이를 끝맺고 시작하는 것이 얼세계다. 얼은 내가 죽어서 사는 삶이다. 얼에는 끝이 없다. 예수는 죽음을 앞에 놓고 나는 죽음을 위해서 왔다고 하였다. 예수는 몸의 죽음을 얼의 깨물어 보았다. 얼 생명은 몸의 죽음을 넘어설 때 드러난다. 얼본 여러분, 나를 만든 것은 나가 아니라 조아주 하느님이십니다. 나를 이런 생명으로 좋게 하시니까 나를 더 좋은 생명으로 이끌리라 믿습니다. 더 좋은 생명이 무엇인가? 하느님의 생명이 아니겠는가? 하느님 생명으로의 일화가 생명의 극지가 아닌가?
거기서 온 생명이라 다시 그리로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몸살이를 끝맺고 시작하는 것이 얼색입니다. 얼생명은 내가 죽어서 사는 삶입니다. 얼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